성령 강림 주일 설교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성령의 임재. 성령의 임재. 여러분, 성령의 임재는 이미 구약 성경 요엘서에서 예언되어졌고요. 이미 사도행전에서 성취되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 사이에 군데군데 이미 제자들에게 성령의 임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 50일, 그러니까 승천하신 후 열흘 만에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명 성도들에게 강하게 임재하셨습니다. 그것은 사도행전 1장, 2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강림주일 또는 성령 강림주일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할 때는 이렇게 오순절 사건을 우리가 늘 기억하곤 합니다.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시죠? 펜테코스트 이런 얘기가 합니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와 함께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것이 그들 위에 각자 하나씩 임하였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림도 있고요. 또한 그들은 주변에 모이는 다른 나라 사람들의 언어로 말하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었습니다. 일종의 방언이라고 하지만 요즘 우리가 하는 방언하고는 전혀 질이 다른, 내가 한국말로 하는데 듣는 사람이 다른 나라 언어로, 자기 나라 언어로 동시에 듣는 멀티 인터프리테이션 펑션을 그때 당시에 하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령을 체험한 그 제자들, 그 120명 성도들은 담대한 신앙을 갖게 됐습니다. 더 이상 비겁하지 않고, 더 이상 우려하지 않고, 오히려 강하게 담대한 믿음으로 그들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그들의 그 제자들의 삶이 복음 사역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부활케 하셔서 오늘 우리의 주가 되게 하셨다. 이게 선포, 이게 복음의 선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도 그렇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핵심 주제가 뭐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우리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도 한번 얘기했는데, 제가 하와이에서 제자 훈련할 때 어떤 분이 참 한국의 고관 부인인데 예수를 잘 모르다가 그냥 미국에 잠깐 몇 년 방문 왔다가 예배당을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셜 라이프로. 그러다가 제자 공부를 하는 거를 하게 됐어요. 저랑 한 몇 개월 했는데 그분의 고백이 참 재밌어서 소개하는 거예요. 그분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그리스도가 라스트 네임이고 예수님이 퍼스트 네임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세상에 전 그런 사람 처음 봤어요. 너무 재밌어서 깔깔대고 웃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복음의 핵심은 그 예수,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나의 주님이시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전할 때도 그냥 교회 나오세요, 그거는 그냥 인도하는 거지만, 전도는 예수 믿으세요, 그건 반쪽이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땅에 오신 그 사람 예수가 당신을 구원해 주실 구세주입니다. 요거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이렇게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기적도 일어났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이 제자들의 성령으로 충만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도 그들의 삶은 어려움과 고통과 박해를 받기 시작했어요. 이게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꼭 기억해야 할 메시지 중에 하나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모든 일이 잘 풀린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죠.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제자들이 유대인들과 많은 사람들의 박해를 받기 시작했던 것처럼
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목숨을 잃기도 했잖아요. 야고보 사도는 첫 순교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성령 강림주의를 맞아서 참 성령의 임재, 이게 주제인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너무 당연한 이치인데, 여기 한 가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살아간다고 해서 모든 일들이 다 잘 되고 다 건강하고 모든 일이 다 풀린다, 그것만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려울 수 있다고 하는 사실, 요거를 잊지 않기를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을 여러분 성령 강림주의를 맞아서 한번 쭉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뭐 1시간 반, 혹은 천천히 읽으면 2시간, 띄엄띄엄 읽어도 좋고 한번 읽어보기를 기도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는 오늘 저 여러분은 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구원을 받았죠. 맞죠?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왔습니다. 또한 우리 모두는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위해서 애쓰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성령 강림주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 메시지는 뭘까? 이게 오늘 질문과 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특별히 로마서 8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성령 강림주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 메시지는 뭘까? 그걸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에게 쓴 편지죠. 우리는 사도 바울 그렇게 얘기했는데, 원래 바울은 처음에 사울이었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가두는 일을 하면서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정말 잘 믿고 있다.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정말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역사 속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동안에 예수를 만나게 돼서 바뀌어졌죠. 변화됐죠. 그래서 사울이 바울이 됐다. 여러분 이건 잘 알죠? 사도행전 9장을 읽어보면 또 자세한 간증의 얘기가 나옵니다. 자, 오늘 8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 8장 전체는 성령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계획 속에는 오늘 1절부터 11절까지 하지만 6월 한 달 동안 이 8장을 가지고 계속 설교를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반 정도는 그렇게 기울었어요. 이걸 한 달 동안 로마서 8장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 되면 좋겠는데, 암송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몇 년 전에 한번 암송하기도 했었죠. 기억납니까? 네, 한번 암송하십시오. 전체를 못해도 39절까지 한 절이라도, 몇 절이라도 암송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서론이요.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어요. 성령 강림주의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은 성령을 받으라라고 메시지를 항상 합니다. 틀린 건 아니죠.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죠. 물론 성령의 임재를 모르거나 경험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 성령의 임재가 요청이 됩니다. 필요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또 성령을 받으세요. 성령 받아라. 그 머리 숙이고 안수 받고 그런 일들을 계속 반복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죄를 깨달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다 죄인인 것을 고백하면 이미 성령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거거든요. 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했어요. 오늘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시인한 것은 이미 성령님께서 나와 역사하시고 나에게 역사하시고 이미 내 안에 임재해 주셨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특히 오늘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요, 아예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확실합니까? 예. 그러므로 이미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 된 사람에게는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하고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여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관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성령이 오시옵소서라는 기도보다도 내 안에 이미 임재하신 성령님이여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관하여 주셔서 나의 온 몸과 혼과 육을 영을 온전히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오늘 간단히 세 가지 얘기하려는데, 첫째는 8장 1절 다시 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어떻게 우리가 성령으로 따라서 살아갈 수 있을까? 첫째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정죄함이 없다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정말 하나님의 기적도 경험하고 은혜도 경험을 하면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죠? 지을 수도 있어요. 죄를 한 번도 안 짓는다. 또 그렇게 얘기하면 이상하게 구원파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얘기는 또 할 수 없고. 자,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죄를 지을 수 있는 거하고 여기 특별히 정죄함이 없다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정죄는 누가 합니까? 사단이 합니다. 악한 영이 우리한테 유혹을 합니다. 야, 네가 목사냐? 네가 장로냐? 권사냐? 집사냐? 너가 이렇게 열심히 예수 믿고 뭐 하냐? 너 옛날에 이런 죄 졌잖아. 그럴 때 우리는 맞는데 큰 소리는 약해지거든. 그러므로 이 죄를 정죄하는 이 존재는 악한 영과 마귀이거든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사람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혹 내가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금방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회개하고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렇죠? 예민한 사람은 마음속에 있는 생각만 해도 죄를 고백해요. 아유, 하나님 죄송합니다. 아니, 내게 나쁜 생각만 했어. 옆에 있는 사람도 아무도 몰라요. 자기 혼자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아이고 용서해 주세요, 이런 거거든요. 이게 왜 그렇게 됐냐면 이미 하나님의 관계를 우리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죄를 용서를 받았어요. 혹 죄를 짓지만 그때마다 용서를 구하면 돼요. 한 가지, 다시는 죄악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다시는 마귀의 종로로 타지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2절이 나오는 거예요. 같이 한번 볼까요? 2절이 참 중요한 구절이에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잡아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여러분, 확신하시죠? 이제는 죄와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물론 그 죄는 있지만 그 죄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받은 의인이라고 여겨주는 거죠.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말이 아니죠.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는 이제 성령의 충만함이 요청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단어를 우리가 참 많이 듣습니다. 이것도 한 번 더 꼬집고 가죠.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단어는, 충만하라는 단어 때문에 어떤 질량의 개념으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가득 차야 된다고 오해를 하세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실 때 나는 10%밖에 안 돼. 나는 믿음이 부족해. 성령이 내 안에 없나 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곧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이런 물질 개념으로 가득 차고 없고 그런 게 아니고,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단어를 표현합니다. 성령이 나를 지배한다. 나를 지배한다. 이 지배라는 말이 정확한 단어 뜻인데, 우리 한국말로는 지배한다는 단어가 별로 좋은 단어가 아니다고 보니까
이거를 다스린다 이렇게 바뀌는 거죠. 나를 룰러 컨트롤해 주시다. 성령은 100%짜리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10%가 아닌 거예요. 50%가 아닌 거예요. 100%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데 이제 그 성령님이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나를 다스릴 때 그것을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들이 성령을 따라서 산다, 성령으로 산다 이런 말은 내 힘과 노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를 주장하셔서 그대로 살아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성령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맡기는 거예요. 마치 운전을 할 때 운전대를 성령님이 잡으시고 나는 옆에 앉아 있는 거예요. 얼마나 편합니까? 근데 자꾸 우리는 내가 운전하려고 그래요. 내 인생을 내가 막 하려고 그래요. 이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살아가는 이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율법으로 하면 할수록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종교 생활이라 해요. 이건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행위로 사는 사람이 아니죠. 행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행위는 믿음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인데 어떤 행위를 하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못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니까 더 노력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다 보니까 이전에 할 수 있던 것을 더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약해지고 의기소침해지고 이상한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내가 노력으로 하려 할수록 못하는 거예요. 반대로 믿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이전에 내가 할 수 없었던 것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정죄함이 없다. 나는 정죄함을 받을 수 없다.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것이 첫 번째 비결이에요. 두 번째는요, 3절 4절을 보면 더 분명합니다. 3절 볼까요? 저 말은 조금 이렇게 문장이 길고 꼬여 있는데 천천히 읽어보십시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이 뭘까요? 율법이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너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예를 들면 그런 거, 그렇죠? 그런 율법의 말씀들, 그것을 근데 우리는 육신으로 하려니까 못하는 거죠. 자,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가 해요?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예수님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어서 육신의 죄를 정하사 예수님이 죄인인 것이죠. 죄인으로 된 거죠.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지만 예수님은 죄와 관계없는 분이시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죄인이 되셔서 그 다음 4절이죠.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왜 중요해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내 힘과 노력으로 행위로 율법으로 하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율법의 요구를 이루지 못하는 내가 그거는 포기하고 나는 이제 못하겠습니다 하고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따라서 이렇게 해봐라, 그렇게 하고 또 이렇게 해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더니 결과적으로는 내가 원하려고 했던 그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이라는 구절이 참 중요합니다.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영을 따라 행하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즉 내 안에 이미 임재하시는 성령을 따라 행하면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 즉 내가 하고자 했던 선한 행위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내가 열심을 내서 율법이 요구하는 선한 행위들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말씀을 따라보면 그렇게 되는 나 자신을 발견합니다.
확실하시죠? 제가 학생 때 좀 쉬운 예를 하나 드리려고 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예수 믿는다 그랬잖아요. 뭐 보통 모태신앙. 근데 그 모태신앙이 잘못되면 못된 신앙이 될 수 있거든요. 장난이 심하고 교회가 내 놀이터 앞마당이었고 뛰어놀고 뭐 그러다가 주의를 한 번도 빠지지 않죠. 개근상도 받고 자기 신앙이 좋은 줄 안다고 착각인 거죠. 그렇게 학생 때 막 지나다가 제가 고등학생 때 어떤 집회에 가서 성령 체험을 하게 됐어요. 그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성령 체험을 하게 됐는데 그때부터 뭐가 하나 바뀌어졌냐면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도 성경을 읽었죠. 근데 뭐 지식으로 퀴즈 맞으면 다 맞고 그러니까 상 받고 얼마나 좋아요. 자기 성경 많이 안다고 착각하는 거죠. 근데 성령 체험하고 나서 성경을 읽는데 뭐 고등학생이 뭐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겠어요. 근데 성경 읽을 때마다 막 눈물이 나오는 거야. 뭐 어떨 때 콧물도 나. 콧물이 그렇게 많은지 참 몰랐어요. 성경이 있는데 뭐 자기가 생각하는 죄들이 뭐 얼마나 많았겠어요. 뭐 좀 못된 짓 하고 말이죠, 그죠? 거짓말도 잠깐 하고 뭐 이런 정도인데 그런 종류가 아닌 거예요.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1년이 갔어. 성경이 글씨가 막히게 살아 움직이는 것 같은 마음을 이렇게 와닿고 감동이 되어지고 그런 시간을 보냈었어요. 그러면서 성경을 읽고 그때 고등부 내에 수요 모임이 있었어요. 우리처럼 이렇게 주중에 모임인데 큐티를 배워줬어요. 어떤 집사님이 큐티를 배워줬는데 큐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수요 저녁 모임마다 그 큐티를 한 거를 서로 나누기 시작했거든요. 학생들이 뭐 많이 모이진 않았지만 큐티 자기가 한 걸 한 주일에 한 거를 나누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했는데 저 친구들도 저렇게 하네. 그 큐티 나눔을 하면서 참 은혜가 됐는데 문제는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좀 잘해야지. 창피당하면 안 되죠. 큐티를 하는데 좀 잘 못하는 거가 있으면은 안 좋은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한테 잘 보이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중요한 게 뭐가 왔어? 오케이. 요 말이 중요하거든요. 친구들과 함께 큐티를 하고 나누려고 하다 보니까 잘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있고 또 하나는 창피당하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큐티하는 게 의무화되기 시작했어요. 큐티라는 게 의무가 되기 시작하니까 조금 재미가 없어졌고요. 그 큐티 나눔의 몸이 부담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 마음을 이해하세요? 그러다가 저를 잘 아는 안수 집사님이 나중에 장로님이 되셨는데 그분이 제 고민을 들으시거나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야, 경수야, 물론 매일 큐티하면 너무 좋지. 그러나 어떤 날은 못할 때도 있는 거야. 못하는 날도 있는 거야. 괜찮은 거야. 그거 갖고 너무 죄의식 까지 마라. 못한 날이 있는 거야. 하나님은 너 야단치시지 않는 거야. 그리고 학생들끼리 큐티 나눌 때 잘해야 되겠다는 그 부담, 그 의무로 하는 게 아니야. 못해도 괜찮고 안 해도 괜찮은 거야. 막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은 빼먹을 수도 있고 하지 않아도 누가 뭐라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은 누가 뭐라 그러진 사람이 없어요. 그죠? 내가 나한테 뭐라 그러는 거지. 특히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너를 너무 사랑하니까. 그렇다고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말씀이 있고 묵상하는 일이 의무로 하거나 부담이 되어진다면 그는 네가 너를 돌이켜 봐야 될 일이야. 대신에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자유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라. 이런 얘기를 들려주신 거예요. 물론 오늘 제 말로 다시 그 얘기를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지금 생각해 보면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그때는 그것이 마치 오아시스를 만나는 것처럼 매일 큐티하는 일에서부터 해방이 되었어요. 그래서 당분간 안 했어요. 안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안 해도 죽지 않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또 너무 안 하니까 허전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다시 하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친구들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의무가 안 생기고 혹 내가 좀 부끄러운 것도 해도 부담이 안 생기는 거예요. 가끔 어떤 말씀 내 마음을 쿵 끼치고 감동이 되면 그것을 더 깊이 묵상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부담이 아니라 즐거움이 됐고요, 기쁨이 됐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고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고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작은 이야기인데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크고 작은 일에 이것을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는데 무슨 일이든지요, 그것이 예배를 드리는 수도 있고 성경 공부를 하는 수도 있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이 될 수도 있고 심지어 헌금하는 일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일이든지 그 일이 의무가 돼서 부담이 되어져서 마지 못해서 하는 일이 있다면 잠시 돌이켜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내가 누구를 위해서 하나? 누구한테 보이려고 하는가? 아니면 할 수 없어서 의무적으로 하나? 해야 하니까 하는가? 그렇다면 돌이켜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무적으로 억지로 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제 설교를 쓰면서 이런 문장을 썼어요. 신앙생활을 억지로 하는 사람만큼 불쌍한 사람은 없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성령으로 살아가는데 이거를 억지로 의무적으로 하는 사람만큼 불쌍한 사람은 없다. 물론 힘이 들어도 해야 할 일은 있겠죠. 그럼 나 주일 예배 안 나와. 그렇다고 뭐라 그럴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아마 하나님이 제일 슬퍼하시겠지. 하나님 뭐라고 찔러주시겠죠. 물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그런 일을 반드시 해야 할 일도 있겠지만 그것을 의무나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생각하면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게 된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일도 그렇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도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도 감사함으로 하면 신나서 할 수 있습니다. 의무로 하면 오래 못 갑니다. 그러나 기쁨과 감사를 하면 끝까지 갈 수 있어요. 그 기쁨이 어디서 나올까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부터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의 칭찬, 그것도 뭐 춤추게 할 수 있죠. 고래도 춤추게 한다면서요. 그러나 그것은 오래 못 가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그거를 체험함으로 기쁨으로 할 때 누가 뭐라 그러든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께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읽은 글 중에 생각나서 하나 또 소개합니다. 어떤 허술만 빚가번쩍한 사무실이 아니고 저 허술만 사무실인데 참 이렇게 참 연약하게 이제 일을 하는 그런 부장과 여 직원이 있었어요. 더운 여름철에 대해서 에어컨을 틀어야 되는데 에어컨이 고장이 났다는 거예요. 그 에어컨을 고치면 되는데 그럴 만한 여유가 아직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선풍기를 갖다가 이제 틀어놨어요. 그러니까 그 부장이 여직원한테 선풍기 좀 켜라고 마땅히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지금 손이 없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직원이 이제 선풍기를 틀으라 그랬더니 이제 틀어는 주는데 속으로 에어컨 좀 고치지. 지금 손이 없나? 나보고 시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 안 할 수는 없고. 그러다가 그 부장하고 여직원이 서로 사랑을 하게 됐어요. 사랑을 하게 되니까 어떻게 될까? 자동으로 부장이 선풍기도 틀어라라고 하는 말 하기도 전에 자기가 일찍 상황 보고 선풍기를 틀어놓고 또 방향도 부장 쪽으로 잘 이렇게 맞춰주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사랑은 부담을 이깁니다. 사랑은 의무를 이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의무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것을 하게 되면요 신나서 하십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에 순종해서 기쁨으로 응답하는 것,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죠. 이제 좀 빨리 가십시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요 5절 6절이에요. 자, 같이 읽어보십시다. 5절 6절.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마음속의 평안을 잃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마음의 평안이 있으면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장사가 좀 안 돼도 어떡하지? 마음의 평안을 뺏기지 마라. 야, 이 마귀야 가라. 하나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나가면 승리합니다. 자, 계속 볼까요? 7절의 심지어 이렇게 얘기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죠.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심지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표현을 썼어요. 마지막 9절 볼까요? 9절 같이 읽읍시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이건 좀 설명이 필요하지만 또 많은 시간 가질 수가 없고요. 결론은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성령, 그 성령은 어떤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 이렇게도 얘기하고요, 또 어떨 때는 그리스도의 영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다 같은 거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 홀리 스피릿 다 같은 거예요. 근데 성령은 그래서 별명이 하나 있어요. 별명이라기보다는 또 다른 이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예, 여러분 잘 아는 보혜사. 그래서 그걸 요한복음을 가지고 한번 같이 읽어봐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확실하죠? 근데 그 보혜사라는 단어는 우리 한국말인데 헬란말로 보면 파라클레토스 그렇게 말해요. 파라클레테 이렇게 동사로 얘기하는데 플레토스, 이건 법정 용어입니다. 마치 피고인 쓰면은 검사 판사가 있고 뭐가 있죠? 변호사가 있죠. 그 변호사가 보혜사라는 법정 용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변호사가 하는 일은 옆에서 피고인을 돕고, 그렇죠? 그래서 도와주고 그러나로 부름을 받은 자, 그게 보혜사예요. 그 단어를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썼던 그 보혜사라는 변호사라는 단어를 성령이라는 단어로 쓴 거예요. 성령이 보혜사, 그걸 말을 딱 말해드렸잖아. 보혜사 성령. 보혜사라는 단어가 항상 내 옆에 계셔서, 이제는 사실은 내 옆에 계신 게 아니고 어디에 계세요? 내 안에 계셔서, 내 안에 계셔서 나를 항상 돌보고 배틀도록 어려운 일 있으면은 해결해 주는, 마치 변호사. 영어로 보면 뭐라 썼나요? 영어 성경에 advocate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리고 advocate가 뭔지 알아요? advocate, train, advocate 알아요? 한국말로 advocate를 뭐라 그래요? 대언자, 이런 단어, 대언자, 변호사. 또 다른 성경들을 보면 이 보혜사를 뭐라고 설명했냐면 상담자, 카운슬러라고도 하고요. 또 뭐라 썼죠 제가? 조력자, 헬퍼 이렇게도 쓰고요. 자, 이런 단어들이 다 보혜사예요. 자, 정리하죠. 성령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 우리에게 카운슬러도 해주시고, 헬퍼도 해주시고, 로요, 변호사도 해주시고, 애드보케이트도 해주시고. 이것이 우리 성령님. 얼마나 좋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더라도 다른 사람한테 가서, 물론 어떨 때는 상담이 필요해요. 다른 사람에게 고민을 털어놓고 그럼 또 속이 시원하고 답도 얻을 수도 있고요. 도움이 돼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최고의 상담자가 누굴까요? 성령님이세요. 하나님, 성령님이세요. 카운슬러이세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주시는 메시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인격을 갖고 계신 분이시다. 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 성령이신데 내 안에 임재해 주시는 성령님은 나보다도 더 인격적이세요. 여러분의 인격이 얼마나 고상한지는 몰라도 아주 고매한 인격을 가진 분이 있더라도 그분보다도 더 인격적이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성령은 최고의 인격자세요. 그까지만 얘가 메시지는 됐는데 제가 성경 쓰다 보니까 진하게 막 표현을 했어요.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러나 나를 억압하거나 짓누르지 않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나를 겁주거나 무섭게 하지도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주십니다. 나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존중하면서도 그런데요 은근하게 천천히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할렐루야지만 은근하게 나를 바꿔 가세요. 가끔은 문득 성경 구절을 생각하게 하기도 하시고요. 갑자기 몰랐던 구절을 깨닫게 해주시기도 합니다. 이게 보혜사 성령님의 사입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결론으로 설명을 해요. 그 보혜사 성령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순종하도록 힘을 주시는데 어떠한 율법의 요구, 어떠한 말씀도 강하게 밀어붙이거나 억지로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못한다고 내깔려두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안하시거나 온유한 마음으로 설득하십니다. 그러다가 내가 싫어서 너 하면 또 성령님은 슬쩍 또 물러나갔다가 또 한참 조용해지면 또 슬쩍 나와서 또 얘기합니다. 아 귀찮아 죽겠어. 결국은 스스로 알겠습니다 하는 답을 할 때까지 계속해서 얘기해요. 그러고 나면 모든 갈등이 사라지고요 평안이 넘치고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빨리 포기할수록 좋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내가 힘듭니다. 마무리를 하려는데 여러분 이것이 원리예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의 원리입니다. 여러분도 꼭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를 부탁합니다. 권면하고요 기도합니다. 율법을 따라서 지키려고 애를 쓰지 마시고요. 구약에는 그랬어요. 근데 구약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이 좀 등장하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해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간섭하시고 세운 믿음의 사람들이죠. 그러나 신약 시대에 와서는 아예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거든요. 이제는 도망칠 수가 없어요. 뺄 수도 없어요. 뒤로 돌아갈 수도 없어요. 내쫓을 수가 없다고요. 내 안에 이미 계신 성령님은 내 죽을 때까지 계속 계세요. 그냥 죽을 때까지 계속 계실 뿐만 아니라 나중에 11절에 보면 그 성령님 때문에 나를 부활케 하시거든요. 성령님은요 그렇게 호락호락 하신 분이 아니세요. 아주 심지가 곧으신 분이세요. 그러면서도 온유하고 부드러우세요. 이거 참 힘들어요. 헷갈려요. 성령님은 인내가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신지 몰랐어요. 참아도 그렇게 오래 참으실 분이 아니세요. 그럴 만한 분을 만난 적이 없어요. 성령님만큼 오래 참으시는 분이 안 계세요. 이제 그만 포기할 만도 한데 성령님은 포기하지. 내가 포기해. 내가 포기하기를 기다리세요. 이걸 알면 내가 포기하는 게 바로 쓰러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빨리 포기하십시오. 버둥거려 봐야 나만 손해입니다. 세월만 헛살할 뿐이에요. 1년이면 될 거를 10년 가서 포기하는 분이 있거든요. 얼마나 아까워요. 두 손들 말 다 들어보세요. 그래도 죽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오히려 살만합니다. 살아납니다. 빨리 포기하는 게 더 영으로 충만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실제로 해보셔요. 시간이 없어 마지막 10절 11절 보고 마치죠.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확실하죠? 마지막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누구의?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즉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부활절 많이 지났지만 예수님 부활하셨지만 나도 부활한다 그랬죠. 나를 어떻게 부활하시나요? 나는 죽어서 이 몸은 다 썩어서 흙으로 돌아갈 텐데 뭐 건덕적이가 없잖아요. 뼈조각이 있어서 부활하는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을 다시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원리예요. 할렐루야. 이 놀랍고 귀하고 너무 좋은 이 영의 원리를 여러분 어떻게 놓칠 수가 있겠습니까? 더 이상 고생하지 마십시오. 주변의 사람을 좀 이렇게 보십시오. 혹시 주변에 어떤 사람을 여러분 눈에 들어옵니까? 그 모습이 얼마나 안쓰럽습니까? 불쌍하지 않습니까? 얼굴에 근심 가득 차고요. 평안도 없고 한숨만 쉬는 분들이 있어요. 하늘이 잘 안 되고 걱정이 태산 같아요. 밤에 잠도 잘 못 자요. 그걸 한번 이렇게 쳐다보십시오. 불쌍해 계십니다. 몰라서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니까. 전에는 됐는데 안 되거든요. 안 되는 게 오히려 복인데 그걸 깨달아야 하나님 앞에 나올 텐데 언제까지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를 긍휼히 여기십시오. 그래서 기도하십시오. 이 놀라운 성령의 원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중보로 기도하십시오.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예수 믿고 그 다음날 죽는 게 가장 좋은 거죠. 예수 믿고 천국 가면은 그 다음날 죽었어야죠. 왜 계속해서 우리를 살면서 이렇게 고생하게 하시나요? 그게 아닌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예수 믿는 건 너무 기쁘고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너무 기쁜 일이에요. 아멘. 즐거운 일이에요. 행복한 일이에요. 여러분 삶에 행복함 있기를 기도합니다. 왜?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근데 왜 삶은 이래? 아니 괜찮은 거예요. 그게 나의 복이에요. 여러분 성령님 비록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나한테 참된 평안과 기쁨을 주십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참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산다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내 안에 계시고 늘 나와 함께 하시고 어려운 일 있어도 깨닫게 하시고 곤란한 일이 있으면 또 피할 길을 주시고 또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도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성령께서 하실 일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아버지 이 성령을 쫓아서 살아가는 저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